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목회자로서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고 디도보다도 더 젊은 디모데 목사님이 거기에 목회하러 갔을 때에 장로님들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디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디도는 이때에 젊은 층에들은 지도자였고 그래서 언제나 연세가 많은 분들보다는 세상에서 삶의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경험들이 많다고 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완고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게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만일에 연세가 많은 성도들, 경험이 많은 성도들이 너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를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모세를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많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심판하셔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세우신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갖다가 업신여긴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책망하게 하셨는데 책망하는 소리를 욕하는 소리로 들어가지고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느냐? 아닙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고 왕조 시대가 끝나버렸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완전히 허물어지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내용을 본문으로 요약하면서 본장을 끝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디도에게 권면한 내용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쳐라 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에게 가르칠 권면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도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를 다음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 관한 것으로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전케 해야 된다라고 했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하지 말고 많은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종이 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좋은 교사가 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잘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교회에 관한 것으로, 교회 지도자는 젊은 남자들을 근신하게 하라. 근신과 걱정이 아니고 근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충직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고, 늙었어도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기가 살아오는 삶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것인데 종들에게 자기 자신을 잘 섬기라고 말합니다. 속이지 말고 주인 것 빼먹지 말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 이 세 가지를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조화 있게 잘 발전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자기 혼자 되느냐? 아닙니다. 교인들을 잘 권면함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이 무질서한다면은 교회와 사회도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사회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무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권면해야 된다 하는데, 오늘날 와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들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가르쳐서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 충성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 가정일 등한히 해버립니다. 가정일은 집안에 써버리고 교회에 와서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먼저 가정을 주셨으니까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에 와서도 충실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빛나게 한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 권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무질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질서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잘 세우고 이 모든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가르칠 권면의 방법이 무엇이냐, 15절을 보니까 모든 권의로 책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온유와 자비와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했고 질책받을 일이 있으면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의를 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어하고 받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의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권의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권의가 있고, 그리고 칭찬하고 책망할 권의가 있고, 임명할 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치리해서 징계할 권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목사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경을 통하여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때에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했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책망받고 경고받고 치리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젊은 목사인 기도가 우리에게 그랬네 하고 욕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과연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영광의 부활을 하여 주님과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본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올 때를 기다려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재림하시옵소서. 늦어지면 세상은 악한 자로 인하여 더 악해지고 성도들은 더 고통받게 되고 신앙생활하기가 참으로 힘들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그럼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주님 오기 전에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하게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정되었는지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모르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은 구원받았으면 이 사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 가르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11절 보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만한 교인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 있게 되고요. 그런데 목사가 이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친액이 다 빠져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다. 목사를 자기보다 훨씬 낮추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게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또 성도들이 목사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우신 종인데, 안전하기 때문에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부족한데도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죄악된 것이요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모세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업신여겼습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조금 어려우면은 여기라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려고 그랬느냐. 조금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배불러 터지게, 배가 터지게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뭐 만나하고 매출하게 주니까 이거 우리가 찔렸다. 다른 것처럼 하여튼 매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를 업신여긴 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심판하시고 엎드러지게 만들어서 망하게만 엎드러졌다 이 말, 멸망하게 만들어놨다 그런 뜻이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업신여길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로 때리라고 하면은 몽둥이로 때렸어요. 말로 혼내라고 하면은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아니고 악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의 가장 크고 용맹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된 나라 아주 작은 족속입니다. 그 나라에게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다시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바벨론 나라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수시로 침략을 해서 좋은 걸 빼앗아가고 사람 갖다 자기 나라 데리고 가서 좋은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순식간에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해서 남왕국 유다보다도 훨씬 튼튼한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먼저 망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내 마음속에서 장성해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사망은 둘째 사망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는 여러분,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목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이거 싫은데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아무 때나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도 그 권위 징계하고 치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자비로 용서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하고 지가 양들을 치리해서 징계해서 교회에서 완전히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쫓아내버리고 출교시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싫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난 전쟁이 일어나도 총 가지고 북한 군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사람 내가 어떻게 소중해?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총 맞아서 죽으면 내 눈이 뒤집혀서 나도 쏘게 될 것이다. 월남에 갔다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눈이 신창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 죽이는 것 못하기 때문에 총을 안 쐈는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그들의 총을 맞고 쓰러져서 죽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혀버린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신도 아니게 이 베트콩을 향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는 사람들 보게 되면 눈이 신창이 많습니다. 왜? 놀래가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 정신없이 쏴버렸고요. 그리고 사람 자기가 죽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살인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너는 항상 성경인 바른 교훈을 통하여 이것은 부패하지 않았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이 부패하게 만들어서 잘못 전하는 것이 이것으로 권면을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말씀 가지고 바르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고 잘못되게 교훈하게 되면 그때는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교훈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목사는 존경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도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들 또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거 무서워서 불순종하면 치욕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언제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잘 하셔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을 가지고 잘 통과해서 연단받은 훈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므로 약한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권면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치리하고 징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들처럼 치리하는 것은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잘못했을 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험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분 좋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여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기쁜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혼연히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며 내일부터 각자가 일터에서 일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텐데 일주일 동안 일한 모든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찾지만 아직 일터가 없는 자녀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힘을 다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죄를 잘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양수에 올라와 피곤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 모든 가정과 가족들 위해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